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잡으시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냅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조금 너무 처진 느낌들이 좀 들어가지고요. 요즘에 좀 힘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태연의 성도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내용은 성전으로부터 시작되는 복이었습니다. 오늘도 복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복이란 무엇일까요? 영어로는 blessing이에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잘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지는 않지만 나로부터 비롯되지는 않지만 나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유형, 무형의 선물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복이라는 형태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은 정말로 좋은 것이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신의 능력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거두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이롭게 합니다. 그러나 복이 없는 사람들은 뭘 해도 안 돼요. 사람들은 그래서 복 받기를 원하죠. 복자를 써놓고요. 중국에 보니까 복자를 한문을 써놓고 뒤집어 놓습니다. 어딜 가나 그래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복이 딴 데 가지 말고 여기에 이 집에 쏟아지라는.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그런다고 그 복이 그 집에 임하나요? 여러분, 복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온갖 방법과 노력들을 다 하지만 그러나 그 복은 얻기가 정말 어려운 거죠. 이런 복은 본래부터 인간에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인간이 노력한다고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복의 주인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애써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복과 화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력하면은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약 스바냐 1장 12절에 있는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려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하나님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복의 근원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들을, 숨쉬는 모든 생물들을 창조하시고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창세기 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일컬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복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복을 사람들에게 주셨던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잘못된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을 내리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은 다만 축복의 통로일 뿐이에요.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가?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 복을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태연의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셔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받게 되는 4가지 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여러 가지 위협에 노출되어 있죠. 건강의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질병의 위협, 또 경제적인 위협, 또 생각지도 못한 사건, 사고의 위협, 인간관계의 위협,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위협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죠. 성경 속에 나오는 그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도 보면 사실 따지고 보면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도 위기를 겪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들도 질병의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들도 경제적인 위기가 있었고요. 그들도 각종 사건, 사고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성경 속에는 죽을 병에 걸려서 고통을 겪었던 사람의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히스기야 왕은 너는 죽고 다시 살지 못할 것이니 너희 집을 정리하라는 말씀을 듣고 그냥 사망 선고가 내려진 상태였지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던 거죠. 이처럼 성경 속에는 죽을 병에 걸려서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이 살아난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커다란 위기를 만났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참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심을 보여주셨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에는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안 하느냐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고쳐주셨어요. 예수께서도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에 한 가지 기준이 있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병 나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였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고쳐주셨고 믿음이 없으면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도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1장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 앞에 가서 기적을 행합니다. 그런데 바로왕은 눈 하나 끔찍도 하지 않아요. 돌아 나오는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애굽 땅에 그 이후로 정말 엄청난 기적들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내리면서 애굽 땅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죠.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애굽인들이 살아가는 그 땅에는 재앙이 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땅에는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나님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두렵고 또 걱정스럽고 불편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이 일들을 감수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상적인 게 아니에요. 위급한 상황에, 긴급한 상황에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 그 순간에 마치 119처럼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인 거죠.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이 일어나도 그것은 하나님께는 일상적인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정말 놀라운 사건이죠. 하나님은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만약에 애굽 땅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기준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기적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위하여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날마다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태어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매일 먹고 매일 쓸 만한 쓰는 것에 대한 물질들을 우리가 공급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제가 어제 전화를 한 통화 받았는데 어떤 우리 교회 청년은 아니고 다른 교회 청년인데요. 목사님, 제가 바깥에 나가서 일해서 돈 버는 거 그거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왜 그게 죄냐?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들여서 열심히 저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이기도 하고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하다. 그랬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제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엇이 그 청년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것은 은혜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소득이 생긴 것도 은혜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먹고 살 물질이 생긴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니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벳세다 광야에 모인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예수께서는 배고픈 상태로 배를 움켜쥐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광야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너무나도 잘 아세요. 우리에게는 커다란 기적도 필요하지만 매일매일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40년 생활 동안에 그들은 매일 아침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주워서 먹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양식,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로 나온 것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은 그들이 애굽의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는 결단의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겠다고 그들이 광야로 나왔던 거죠. 그들이 보다 더 좋은 환경을 찾아서 광야로 나왔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비 본토 친척집을 떠난 것도 그것은 보다 더 좋은 환경을 향해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갔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보다 더 나은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스스로 광야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일상의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서 다른 나라들의 기업과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이미 살고 있었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그 땅에서 나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보다 나았던 점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서 나왔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다 다루시고 40년 지난 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던 거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우상을 숭배하는 그 사람들은, 더러운 죄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서 밀려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의 능력을 자기 백성에게 보이셨으며 다른 나라들의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길을 넓혀주시고 그리고 지경을 넓혀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요, 기업을 운영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영업을 할 때는, 새로운 지경을 넓혀갈 때는요, 이미 다른 사람들이 장악하고 차지하고 있는 땅들을 내가 차지해야만 내 사업이 확장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과 애플을 예를 든다면, 삼성이 갤럭시를 만들어서요, 멋진 상품을 만들어서 그것을 누구에게 팝니까? 기존의 자기 고객들에게도 팔지만 애플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판매하는 거예요. 점점 인기가 좋아지고 좋은 상품이 생기게 되면 애플 사용하던 유저들이 이제 삼성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회사가 점점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총만 쏘지 않지 전쟁과 다름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들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셔서, 그래서 그들이 땅에서 잘되고 복받게 하시는 복을 주신다는 거죠.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는,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독자 이삭이라도 내게 아끼지 않았은즉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내가 이제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대적의 그 문을 차지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성공하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좋은 분별력을 주신다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지혜입니다. 건강도 있고 돈도 있지만 지혜가 없으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사람들이 그것을 몰라서 자꾸만 실수를 합니다. 한 번의 판단 미스가 결정적으로 인생에 어려움을 가져오기도 하잖아요. 정치인들은 말 한 번 잘못해서, 행동 한 번 잘못해서 지혜가 없어서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좋은 지혜와 좋은 판단력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한 가지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지혜입니다. 돈도 아니고 부귀 영화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가장 좋은 선물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고 1000번째 예물을 드린 후에 잠을 잤어요.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랴? 그때 솔로몬은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이 가장 최고의 선물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높이고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며 그분의 교훈을 따르는 자마다 좋은 분별력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경영하는 것도 지혜가 필요하고 기업을 운영하는 것도 지혜가 필요하고 가정을 운영하는 것도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좋은 분별력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좋은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